예수님께서 회당장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어저께 12해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났죠.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나서 이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 딸이 죽었다, 이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회당장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소식이었을 거예요. 완전히 삶의 의미, 자기의 모든 체면까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딸이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회당장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여기서 들으시고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무시하시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사람 말을 무시하신다, 이걸 좀 번역하기에 그랬는지 그냥 들으시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사망 소식을 예수님은 무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들려오는 말을 다 들어서는 안 돼요. 경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버리는 말이 있고 그냥 지나가야 할 말이 있고 무시하고 덮어둬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말들, 시기하는 말들, 이런 말들 다 들으면 내 마음이 황폐화돼요. 버리고 지나가야 할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내면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소리들, 의심들, 불안들, 내 마음이 하는 말을 다 들으면 무조건 황폐해집니다. 오늘 그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시하시고 지금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회당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던, 나에게 나왔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내면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들으면 안 돼요. 참고할 뿐이지 거기에 모든 믿음의 뿌리를 다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의 말이 가장 크게 들려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38절 보십시오. 급하게 갔겠죠. 집에 가니까 지금 회당장의 집은 난리가 나 있어요.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의 반응은 울며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9절에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의 반응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믿기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40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비웃더라. 또 대치가 되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보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은 미래를 못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보고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이 두 음성이 같이 들려요. 이 장례식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서 나오는 불신의 소리, 사람들이 하는 판단의 소리, 모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거나 동시에 그 소리를 뚫고 들리는 세미한 소리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소리죠. 오늘 내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로 그 소멸되는 그 소리에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우리가 경건이 무너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약해지고 그러면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릴까요? 세상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려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점점 누구의 소리가 크게 들릴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까지 엎드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곡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서 비춰오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전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저께 이야기, 어저께 혈루증 여인과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체하시는 분이에요. 지체하시는 분. 예수님 바로 안 가세요. 예수님이 지체하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오는데 빨리 오시면 되는데 일부러 12회 혈루증 여인을 만나가지고 지체하십니다. 이런 지체하시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또 누구에게 지체하세요?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죽고 난 이후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참 지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당황하게 하거든요. 지금 당장 급한데 바로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로 받은 적은 거의 없어요. 언제 주시느냐? 거의 사람을 말리고 완전 죽 직전에 그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밖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이 됩니까? 안 되죠. 1,000만 원이 필요하면 적어도 900만 원이나 950만 원쯤은 주셔야 나머지 50만 원은 어떻게 내가 빌려서든지 해가지고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100만 원밖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칠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미칠 것 같아서, 눈을 감고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년, 4년,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동종업계는 다 망하고 다 사라졌는데 장애만 남아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심이고 하나님의 지체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죠. 나사로도 죽고 딸도 죽어요. 딸도 죽고 나사로도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리세요. 다시 살린 결과 완전히 다르죠.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님을 의사 예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체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의 기다림, 성도의 기다림에는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 기다리게 하실 때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원망하거나 기다림을 엉뚱한 것으로 불평으로 채우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계속 길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하나님이 귀한 것,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채워 가십시오.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42절 보십시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한 번 놀란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2번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나 우리 코미디 같은 데 보면 한번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또 기절하는 거 있죠. 믿기지 않아서. 지금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고 그걸로 안 돼서 또 놀라더라. 그러나 지금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던 제자들. 회당장은 왜 살아났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놀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고 이해되는 날이 옵니다. 그 시간을 믿음으로 버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엎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에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오늘부터 이제 제자반 그리고 모교 전도팀이 다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진행되고 있는 구역 모임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